말씀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어떤 도구를 쓰던가 손으로 든가 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그 기술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하기는 하대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 마술하는 자들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도 다 이방인에 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빙자를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다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악기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 마술하는 그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명하는데 너 예수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 너 도대체 누구야? 해서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 마술하는 사람을 아주 억압하고 이기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마술하는 사람이 도망을 그냥 그걸 갖다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구약에 있어서나 2000년 전이나 이 마술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인데, 예언한 대선지자인데, 바로 에레미야 2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 일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 아주 여기에 있어서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는 이게 바로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말씀으로 아주 하는 마술사들이죠. 구약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하는 마술에 걸려서 그들 얘기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언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법에 순종 안 해도 돼. 순종할 것 없어. 그전에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집에 저 믿지 않는 남편 그거 돌볼 것도 없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집은 엉망이죠. 여자가 집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기도한다고 모든 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그 예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율법 아래서도 세상 아래서도 더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더 순종하고 세상 법도 더 지키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더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는 자니까 저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이단이고 이렇게 여기고 멸시하게 되면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귀의 영들에 이끌려서 가는 것을 보고 예언을 했지만은 이 예언한 이 말씀은 그때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그 율법 아래서의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예표가 된다고 하는 예표.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전부가 다 아주 정말 참 선하고 아주 그 의롭고 그런 종들만 있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를. 오늘날 이단이나 차라리 이단이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아, 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주의 종들이고 그 주의 종을 따라가는 그들이 왜 바로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자기만 매여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이 세상 교훈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주의 종들의 입에서 율법에 사람의 교훈을 전하면서 거기에 영생인 것처럼 마술을 부려. 마술. 그 마술을 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속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마술사들이 저가면 속으면서도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아주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은 마술사에게 속으면서도 그게 영생의 길인 줄 알고 자기들이 그 잘못 가고 있는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아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을 그때서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원인은 말씀을 전해주는 자나 예수 안에서 신앙하는 그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걸 이걸 몰라요. 진리인 난 예수를 믿고 나 교회 나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믿음이 어려서는 초등학문 안에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율법 아래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종의 관계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종인 자는 천국 못 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종인지 아들인지 이것만 분별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분별을 해도.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는 예수가 나한테 왜 필요한지 왜 소중한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는 예수 찾고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아바 아버지와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상속자, 택한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 비밀을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었으니 다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세상 복만 받으면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는 이 부흥사들이 그 전에 그래요. 세상 복 받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면은 싫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면은 세상 복 받으라면 아멘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흥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드리지도 않고서 무슨 복을 받아? 이러면 거기에 다 그냥 정말 참 갈등이 생기지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드려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세상 복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나 그 모든 신앙인들 드리느라고 바빠요. 아주 정말 참 무거운 짐이지요. 안 드리면은 두드려 맞아요. 드리지도 않고 무슨 복을 받아? 복을 못 받으면 저주야. 아 이래 놓으면은 꼼짝 못해. 저주 받기는 싫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전부가 다 마술사들이야. 마술사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좀 덜한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야. 하는 일이. 교회마다 가가지고 교인들 그냥 휘어잡아서 어떻게 하면 헌금 뜯어내가지고 교회 짓고 땅 사고 재산 굴리고 교세 확장시키고 그게 일이야. 그게 일. 그 부흥사들은 그냥 주의 일 합니까? 그냥 주의 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그걸 경험을 하셔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헌금한 거 부흥사가 딱 쥐고서는 딱 보고서는 현찰은 자기 그냥 호주머니로 그냥 집어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부흥사 가기 전에 아주 딱 타협을 하고 가. 몇백을 줄라느냐 얼마를 줄라느냐 교인 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얼마 줘야 된다 딱 아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강도지. 예? 그런데도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을 준다고 하니까는 그냥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달콤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전부가 다 거짓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종들이 하는 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목사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냥 안찰해가지고 사람이나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런 자들,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느냐 함성적하면 그냥 막 우리 목사님 그건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사람에 이끌려와가지고 사람 수만 들리고 있지 이 심령은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게 되면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악한 귀신이 들린 자인 것을 자기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을 귀신을 내쫓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움은 빛이 이르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어두움은, 우리들 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여기서 마귀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움을 받은 세상 임금인 것을, 바로 모든 인생들의 땅의 아비인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택한 자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죠. 누가 허락을 받았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갈릴리에서 11제자를 택했어.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서 오직 하나 택했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방에서 택한 거예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땅, 죄인인 것을 아는 그들을 택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아담이 우리의 땅의 아비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어둠의 안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창조받은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 오늘날 신앙인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이 여호와를 믿으니까는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로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고,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를 따라가고, 또 그 이외에 각 교파들 전부가 다 자기들의 교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따라 신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전부가 다 칼빈의 교리가 어떠느니 우리 목사님이 사람에게 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복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소리예요. 성경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 알고 줄줄줄 외우고 다 외우고 저 해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몰라. 길을 모르면은 못 가는 거죠.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가요? 우리들이 어디 갈 때 길을 알아야 바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한 거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천국에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졌고 힘있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건 세상에서의 일이고 천국 가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막 이리 통달하고 외우고 저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아파. 그렇게 해봤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율법과 진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생명나무인 예수는 얘기를 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계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있을 리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저기 과수원의 실과나무로나 알고 그거 따먹었다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래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이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끔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의 인격이 율법의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담도 우리도 안 따먹을래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따먹게 되어 있어요. 아담도 따먹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따먹지 않았으면 짐승이나 똑같으지요. 그런데 따먹었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저 가수원 실과가 아니라 우리도 이 마음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은 창조됐고 우리들은 지음을 아담 안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성령의 역사인 양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마술을 하고 있는 게 마술.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이 마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술에. 바로 이 마술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왜 못 깨달아 알까요? 우리 육신이 있는 한은요. 우리 육신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기가 어려워요. 둔해요. 우리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자꾸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진리의 성령 벌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벌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인 여러분들요. 이 세상 귀신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귀신이 먼저 한다구나.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셋이서 알아야 돼. 셋이. 예수님이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또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모르면은 이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데 육신의 탈을 입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마음이 율법 아래 꽉 매여 있어가지고 둔해서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 그걸 가르쳐 줘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 어두움이 우리를 심령에서 떠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면은 이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말씀이 없는 것을 찾다가 없어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어. 빈집이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주관하고 있던 이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이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이 소재는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 빈집이야. 이 마귀가 떠나면은요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모시지 아니하면은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떠나는 것,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마귀도 떠나지 않고 이제 순종치 아니면은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마귀의 일을 하게 돼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애쓰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 안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마술사들과 똑같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와 같은 일밖에 못해.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교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계시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두움은 여러분들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떠나가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